오늘은 기도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한이 맺히고 해결이 안 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과정,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얘기니까 몇 년 그런 별거 아닌데 나는 며칠만 고생해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은 안 되고 자기의 적수한테 계속 밀리고 계속해서 기분은 상하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던 상황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 여인이 쉽게 해결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할 마음까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만 풀어주시면 좋겠다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얻어서 무슨 유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 이유는 그걸 얻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유익을 안 얻어도 좋으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돈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돈은 아니지만 내가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데 누가 날 굉장히 무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 못지않게 돈 한 번만이라도 좀 생기게라도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돈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그런데 얼마나 한이 맺히면 내가 교회에서 말이지 자꾸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돈 많이 주시면 내가 다 헌금할게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 근데 이걸 놓고 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또 이상한 분이세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자신을 위로하거나 또 협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때의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서 그분에게도 겸손하게 말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그냥 기도해 주지도 않고 기도 제목이 뭔지 묻지도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냥 립 서비스 비슷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 듯한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거를 듣고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그 제사장이 얘기를 하기는 했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맹세건대 여호와의 사심과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응답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가서 화가 나서 기분이 상해서 먹지 않던 여인이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리고는 오늘 말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데 기도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또 계속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붙잡고 전진해야 돼요.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그것은 경배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로를 떠나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일이 또 따라와야 되는 거겠죠. 부인이 아이를 임신을 하려면 남편이랑 동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자들의 삶이 있으니까. 근데 이미 이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나가 이때 남편이랑 동침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할 바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바를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후에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가 99세 됐을 때 그를 다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미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얘나 잘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애 말고 자기의 본처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기가 좀 그런 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애를 낳으면 남자는 100세, 아내는 90세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성 입장에서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라 같은 경우 경수가 이미 끊어졌던 상태라 그러면 의학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랑 나랑 세워야 될 게 있다.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할례 얘기를 하시잖아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하실 때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웃죠. 웃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있겠냐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나이쯤 되면 뭐 애 낳겠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동침을 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기억할 것은 내가 내 할 바를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전에도 뭐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하루 이틀 산 게 아닌데 애가 안 생겼거든요. 근데 애가 생겼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써놓고 이제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실 것이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내용이 좋아가지고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rhyme이라고 해서 do your best, God will do the rest. 이렇게 해서 비슷한 말 같이 하면서 의미 있게 만드는 표현을 잘하는데 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실 것이다.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신 것이죠. 밥도 안 먹는 여인이
남편이랑 동침할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한 거예요. 이게 꼭 애 낳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게 잘 생각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걸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귀하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그 말씀 꼭 붙잡고 전진하셔야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다가오면 나 요즘에 겁도 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걸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를 계속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근데 그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밀어붙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실현이 됩니다. 즉 기도가 응답이 되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고 그래서 남편과 동침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때가 이름에 임신하고 여러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낳았는데 구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란 하나님께 구했음 혹은 하나님이 들으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스무엘인데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죠. 여기에서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에다가 이런저런 기대감 혹은 뭐 하여간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든가 혹은 얘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에 뭐 좋은 게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러는 분도 있고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고백인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이름 자체가 고백인 경우 그냥 바램 그래서 막 짓죠. 사람이 지은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아이로 기억하는 게 가인이잖아요. 가인 얻었다 이런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서 이 가인을 낳고 개인이라고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진 근원적인 게 뭐냐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담이 지은 것 같지 않고 하와가 지은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 하와가 왜 얻었다라고 지었느냐? 이제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내보내실 때 했던 말씀이 있죠. 근데 여인의 후손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인의 후손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가 딱 낳는 얘가 그걸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여기에 투영을 한 거예요. 기대감을.
그런데 그 기대감대로 이 아이가 자라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면서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보고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애 이름 잘 짓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꾸 뭐 이름 지어야 된다, 이름이 나빠서 그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합니까?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이름 잘 짓는다고 그걸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생각이 없어요? 저 어려서부터 제 이름 안 좋아했어요. 안 바꿨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름으로 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을 멋있게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 아무렇게나 짓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짓죠.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도 막 바꾸기도 하고 왜요?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다고 잘 되나요? 무식하고 모를까.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으셔야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이랑 관련해서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뭐 한두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에녹이라는 분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시죠? 네,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첫 인물인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이 좋으니까 에녹이라고 이름 지으면 좋으냐? 아니, 그 사람 전에 에녹이 있었어요, 이미. 에녹이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살인자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했느냐? 전혀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이라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뭐 이름 하나로 뭐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근데 여기에서 이 사무엘은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기대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자기가 구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적인 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이름을 바꿨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잘 사는 듯 하다가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인생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다른 자잘한 걸 가지고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실현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좋아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개라는 뜻이에요. 멍멍이 개.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름처럼 개처럼 사는 게 아니고 훌륭하게 살았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요,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이름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나빠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것도 있고 또는 기대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것이 이 단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가서 보면요, 사무엘이 또 그렇게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애들 이름 지어준다고 사무엘도 많이 주고 데이빗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보면 전혀 데이빗 같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어주실 때 좋은 뜻에서 적겠죠? 그런데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 이 데이빗이 완전히 개차반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다윗하고 영 달라요. 뭐 수많은 다른 이런 좋은 이름들도 많이들 쓰는데, 하여간 실제로 그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기대치를 투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고백이었던 거예요. 고백. 그리고 이 고백에 따라서 그 다음 하는 것,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킬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서원한 걸 지켜야 되겠다.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올라갈 때, 그 사람 엘가나 남편이죠. 그리고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죠.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서원한 걸 이제 갚아야 되니까.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평상 올라갔었는데 지금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그러니까 지금 젖먹이고 있는 동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 부분에서 이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결단을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서원을 하면은 지켜야 됩니다. 남자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약간 마찬가지긴 하면서도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물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군가의 딸이다, 처녀다, 혹은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아내가 됐다. 이때 항상 그분에 대해서 이게 통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아이에 관한 거는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서원을 하면 당연히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남편이 허락을 해주면 지키는 거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내가 막을 수도 있고 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남편이 듣고 별말 하지 않으면 그럼 지나간 거거든요. 그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걸 보면은 한나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여간 그렇게 약속했다고 또 올려드리겠대요. 근데 그때 남편이 막을 수 있어요. 막으면 벌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말이야 부인이 약속한 거를 네가 그거를 막으면 되냐, 너 죽어라,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남편에게 주어진 일종의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으면 막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시거나 그걸로 인해서 저주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막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럼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이 좋은 마음으로 했고 남편이 반대해서 못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부인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보면 이 한나도 그렇고 이 남편도 그렇고 그 면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쉬워 보이죠?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 뗄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뗄 때까지만. 그래야 사람이 유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애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내가 다 드리는 거라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 이외에 우리 시대나 우리 전 시대 사람들 중에. 근데 우리가 주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얘기를 많이 듣지만 11조뿐 아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자기가 10의 9를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10의 9를 내가 갖고 10의 1 드리는 것 가지고도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반도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고 자기가 10%만 갖고 하나님께 90%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요. 돈을 무지 많이 벌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무척 많이 벌면 10%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갑부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근데 그분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에도 기부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시기를 가지고 쭉 주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99%를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1%만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좀 전 얘기한 것보다 좀 더 크잖아요. 10%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1% 가지고 살겠다. 근데 당장에 확 다 뿌리는 건 아니라 이제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전통이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의 그 강철한 카네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철한 카네기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강철한 카네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죽는 것은 나쁜 놈이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쓰고 가야지 죽을 때까지 많다는 건 나쁜 놈이다.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분이 99%를 썼어요. 네. 우리는 뭐 잘 관심도 없겠지만, 근데 이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99%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조 맨날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의 갑부로 살았던 록펠러 이분도 11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맞아요. 11조를 하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서는 11조를 한 게 아니에요. 10의 9를 드리고 더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남아있던 게 1%인가 2%밖에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세계 최고 부자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세계 최고 부자로 아는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3,800개 넘게 지었다니까요. 이런 교회를 3,800개를 지으려면 11조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학교도 얼마나 많이 세우고 시카고 대학부터 해가지고 의료 사업도 엄청나게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게 11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좀 전에 말한 빌 게이츠도 자기가 99%를 하겠대요. 그러면 1%가 남으면 얼마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충 조는 되는 것 같아요. 1조면
사실만 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욕심이 많아지면 나머지는 사실 욕심이에요. 예. 천억 조가 있으면 됐지, 더 가져봐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죠, 뭐. 그리고 그 관리하느라고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말로 하면 치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특이한 분을 젊은 시절에 봤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미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교회가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제가 담임할 때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어렸을 때인데 대학생인데 이분이 교회가 좀 힘드니까 자기가 헌금을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2배를 한 거예요. 2배를. 예.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한 거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나중에 설명하니까 제가 알게 됐는데 한지 얼마 안 돼서 그 10의 2조가 10의 1조가 되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이게 10의 1조가 하나님께서 2배로 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여간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는 막 일부러 10의 2조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도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럼 되게 재미있는 게 그분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의 2조를 했느냐?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물질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할 것 같죠? 안 해요. 참 이상해요. 어느 선이 되면 사람이 멎어요. 왜요? 아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예. 부자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부유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수준이 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총이 멎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락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헌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지.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나마 괜찮지 계속해서 조금 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그 사람에게 결코 해가 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누가 있는데 나쁜 사람이 있고 여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나쁜 사람한테는 여러분 거 다 갖다 주면요 다 먹고 끝나요. 좋은 사람은 안 그래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친구를 사귈 때 사람을 사귈 때 꼭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 지갑. 돈 어떻게 쓰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인데 이 악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다 꽝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먹기만 하시고 끝난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아무도. 그렇지만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애가 어려서부터 희한하게 이렇게 학교 가가지고 sharing is caring 이 말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나누는 게 돌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배워서 야 훌륭한 말이다. 저걸 어려서부터 배우는구나. 근데 그러고는요 막 주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렇게 과자가요 과자 봉지가 이렇게 커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작정하고 먹어도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잖아요. 옆에서 먹고 싶으면 그냥 통으로 줘요. 야,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조금만 줘. 우리 입장은 그렇죠. 근데 그냥 막 통으로 줘. 그리고는요, 우리한테도 그래요. 부모님한테도 뭐냐? 다 줘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걔를 보면서 드는 느낌이 어때요? 얘한테 가면은 얘는 욕심을 안 부리고 이렇게 해준다. 지금 미국에서 왔거든요. 저 벌써 몇 번 안마를 해줬어요, 애가. 잘 안 해주시죠? 근데 안마도 잘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음속에서 이놈 봐라 내가 잘 뽑아 먹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나쁜 부모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시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울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한테 착하게 하세요. 선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걸 뺏어 먹으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열매도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처음 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뺏어 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그렇게 복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할 수 있느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로또에 당첨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로또를 삽니다. 저는 안 사요.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되겠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죠? 로또 사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사야 뭐 되든 말든 하죠. 대부분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없이 무조건 수없이 생기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때 내가 어찌할 것이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 응답 그리고 그 이어지는 계속적인 감사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금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 한나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